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해갑니다. 아기 출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면서 어떤 준비를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아기를 출산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합니까? 그 출산 준비를 다 하는 그 기분, 그 아기를 출산할 것을 기대하는 그 기분, 여러분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남자 같으면은 혹시 내가 이놈을 잘 가르쳐서 대통령이 되게 해야지. 혹시 출세를 해서 최소 변호사는 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 배울 때 되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가리키면은 얼마나 잘 따라하고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얘 영재 같아. 얘 영재, 분명히 얘는 영재야. 그래서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막 하는, 암만 해도 얘는 영재야, 영재. 이렇게 잘, IQ가 좋고 잘 따라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영재 교육을 시킬까? 그러고 그런데 딴 사람들 보면은 평범한 아이인데 자기가 볼 때는 꼭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갖고 오면은 얘 영재 교육을 시킬 걸 괜히 그냥 놔뒀나?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를 공부를 시키면은 이 다음에 판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길러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고 대학 졸업할 때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색식감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아도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도 그것도 은혜인데, 건강하게 평범하게 가정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한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영재야, 우리 애는 영재야.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얘를 영재 교육을 시킬까? 또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옷 입히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 만들어주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고 싶고, 아마도 이것이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2절에 보면 2절에서는 뭐라면 흑암 중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산을 하기 전에 우선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준비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뭐래냐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대로 하나님의 그 영재 교육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고 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적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나, 어둠을 만드는 거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겠나.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어둠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어둠이 자녀한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어둠이 없고 빛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빛만 가지고는 면역력이 생기질 않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어둠을 겪어야지 되잖아요. 인생에서 어둠을 안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어둠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어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을 만들어 놓았을 적에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함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위해서 어둠이라는 걸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인생 가운데서 어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을 경험은 하는데, 어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빛이 있었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빛이 이르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한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둠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빛의 사람으로다 빛으로다 살아가는 사람인데, 빛의 사람으로다 살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빛이 되어 있을 적에 우리는 그 빛이 더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랬을 적에 그 빛이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 그러면 그 빛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도 이 빛이 이런 빛 아닐까요? 이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럴 때 이런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빛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이미지로다가 해서 그러면 이렇게 빛을 만들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겠어요? 또다시 또 빛이 이런 빛도 아니야. 그러면 어떤 빛? 이런 빛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빛이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여 흑암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더라는 것이죠. 그 빛을 뭐라고 불러요? 이 빛을 비추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빛을 낯으로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의 시작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출산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셨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영재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어디다 보내요? 에덴 동산에다 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 보내갖고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재 교육을 시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으시고서 에덴 동산에서 뭐냐면 각종 나무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죠? 이 영재 교육 아닙니까?
어이구, 우리 애가 영재야, 영재. 해서 영재 취급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재처럼 보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 뭘로 다 보시냐면 영재로 다 보세요. 영재로.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서 헤쳐나오지를 못해. 어둠에서 헤쳐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어둠에서 헤쳐나오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갈릴리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비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서 대강절 초를 켜게 됩니다. 대강절 초를 켜서 주님 오시는 것을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하는 우리는 어떤 주님이 오시느냐. 여러분, 흑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기묘자라고 이야기한다요. 이 기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초자연적이로다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묘자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는 모세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다가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이 흑암을 다시 빛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이지 환난을 있는 분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분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적에 그 힘든 일을 평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힘없는 그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할 적에 내가 어렸을 때 과거를 생각하고 하면서 새로운 힘이 생겨요. 새로운 은혜가 생겨요.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후회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 판단을 해갖고 고난을 겪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나 혼자 판단한 것이 그게 맞는 건지 알았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엄청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 적에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인생은요, 나 혼자 되지 않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묘자로다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는 모사다 그랬어요. 모사로서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그분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선지자로다가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감격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는 뭘 했냐면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시면은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으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노예로다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일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조금은 제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쫓아가다 보면 아무리 쫓아가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서 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할 적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해결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하려고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땜빵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극히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받기 전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움은요, 저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의 도움은요, 형편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적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계속 청구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도움을 바라고 쫓아다녀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쫓아다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다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다 세상을 쫓아가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래봤어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다가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에요. 내년을 계획하는데 내년 계획에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지 않고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19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죄의 역사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이 돼서 삶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예배도 땜빵이 돼요. 신앙도 땜빵이 돼요. 우리는 형식적인 게 돼요. 그러나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지만 신령과 진정이 있게 돼요. 여러분,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웃는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는 전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내년 2019년에는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 없습니까? 우리 중에서 나만 예수를 그래도 나처럼만 믿으라래 이런 생각 드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믿음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점점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옛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옛 습관을 하나씩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4주 동안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우리는요, 말구유 앞으로다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탄생되는 그곳으로다 다가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지만 우린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성공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질이 성공입니까? 아니더란 얘기죠. 권력이 성공입니까? 아니더란 얘기죠.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옵션 중에서 하나예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구원의 간격이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온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나는 평강의 왕이다. 내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날마다 있어서 그냥 크리스마스가 축제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냥 감동의 축제, 그 감격의 축제, 은혜의 축제가 내 속에서 점점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예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감동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감동을 가지고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옵션으로 주는 축복, 옵션으로 주는 부귀와 영화, 옵션으로다가 주는 우리에게 그 다산과 부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손만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간격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대림절 주간에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다 보면요, 왜 그렇게 모임이 많은지 몰라요. 연말이 되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오래는 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